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본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르쳐 주는 것도 성경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3절,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사랑의 아들, 이 말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흑암의 권세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죠. 그런데 에덴 동산 밖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키웠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십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5절에서 말씀하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여주면 하나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고목나무를 신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복 달라고 빕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을 보고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복 달라고 기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멋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면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먼저 나신 분,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firstborn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firstborn이라고 하는 말은 맞이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 그랬으니까 먼저 태어나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먼저 창조된 분 그런 뜻이 아니라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이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되었다고요?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16절을 보시면 제일 앞에 왜냐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인가 하면 그 이유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6절 끝에도 보시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보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성경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본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중간에 보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이런 단어들은 이 세상에서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왕권들, 또 어떤 천사들은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계급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도 누가 다 창조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어요. 예수님 알기는 우습게 알고 천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천사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그 천사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존속되고 있다, 만물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태양계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태양계는 작은 먼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정말 큰 것인데, 클 뿐만 아니라 복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양계만 하더라도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별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태양계가 박살납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 수가 없죠.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천지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번에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인간도 어느 단체도 절대로 이 교회의 머리 노릇하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경원 친교회 목사님들하고 중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드로 수고해 주신 분이 조선족 분이세요. 중국말도 잘하고 이제 한국말도 잘하는 조선족 분이었는데 자기가 맡은 손님이 다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이분이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그 질문의 의도 속에는 교회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 재산의 주인이 누구냐, 아마 그거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물은 질문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심오하게 들렸어요. 그렇지, 교회의 주인. 교회 주인이 누구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각 개인의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각 개인 한 분 한 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인입니까? 우리 각 개인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주님, 예수님에게도 주님 그러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단체로서의 우리 주인은 누굴까요? 각 개인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단체로서의 우리 주인도 예수님이시죠. 단체로서의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머리가 몸에게 무엇을 지시하면 이 몸이 다 따르잖아요. 머리가 손에게 이 컵 들어 올려 그러면 이거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시켜서 이거 들어 올린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머리가 시킨 거예요. 예. 또 머리가 발에게 저거 한번 차 그러면 또 발로 찹니다. 머리가 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요? 이런 거 없어요. 머리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사랑해.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 수가 있습니까? 머리와 몸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지요. 제 머리하고 제 몸하고 분리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교회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따로 띄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따로 띄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나는 교회는 싫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괜찮은데 교회는 아니야. 그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몸은 싫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좋은데 나는 교회는 싫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이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몇 사람에게 아마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교회 가기 싫어.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항상 머리와 몸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교회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별로 안 사랑해. 그 말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성립 안 돼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삼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새삼교회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새삼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에 또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중간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중간부터.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근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본.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근본을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beginning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다 아시죠?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의 시작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시간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 자신도 몇 사람 살려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사실 먼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은 부활했지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자, 19절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9절 말씀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과 20절은 앞에 있는 18절에 대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 안에는 신성이 충만히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 사실이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 계시면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죄 전혀 안 짓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추한 것이 여전히 있어요. 변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처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하면 23절 말씀대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잘 보시면 만일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뭐가 그리한다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22절에 있는 말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움을 받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23절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말을 뒤집어서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23절의 내용처럼 살아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면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으면 23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잘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